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얼굴이 웃지 않고 그냥 이런 모습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고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편안하셨습니까? 저 위에는 안 하시네요. 저 위에 분들만 해보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뒤에 분들 좀 해보시고요. 나는 고개가 안 돌아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그 요약을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인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의 주인이냐면 나의 주인. 근데 그분의 이름을 우린 예수라고 하고 그분의 역할을 우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연불 외우듯이 주물주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 주인 앞에서 서는데 주님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데 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순결해야 되고 아무리 속상하고 죄가 많아도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정말 감리교다운 감리교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분심이 들어와서 갈라진 생각이 나서 이 걱정 저 걱정이 우리 기도를 자꾸 무겁게 만들고 결국 기도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손주냐 증손주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옛사람들 말하면 거긴 촌수도 없냐 위아래도 없냐. 그런데 우리는 아버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뜻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냐면 내가 믿는 겁니다. 동시에 이 내가 믿는다는 거 안에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임한 예수님, 내게 임한 성령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해서 믿었다는 고백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창조했을까?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읽는 사람마다 고백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나도 그분이 만드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받게 됐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누가 창조자이고 누가 피조물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도 창조자야 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이런 아픈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꼭 전제되어야 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물, 인간 이런 관계를 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예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40일이나 금식 굶었지 않냐, 배고프지 않냐, 여기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만하면 이 세상 명예 다 주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분이 그래 내가 해볼게 이러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역할과 아들의 역할이 달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거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굶주림의 문제부터 시작해, 세상에 굶주림 문제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창조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배와 섬김과의 대상이고,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세상 자연으로부터 온갖 만물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세상을 대해서는 연구와 보살핌이 있어야 돼서 잘 돌보는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인이란 뜻이죠. 세상을 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만들어진 꽃밭 자연을 잘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돌보는 사람이 주인 행세에서 마구 파먹거나 마구 해치거나 마구 더럽히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더럽힘이에요.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우리 인간들과의 사이는 어떤 관계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와 섬김, 이 자연을, 이 세상을 대해서는 연구와 보살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에 살아가는 것은 그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창조의 개념은 다만 만물의 기술이나 연출의 차원이 아니고 만물을 있게 하신 분, 존재하게 하신 그분, 생명의 본체,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주의 모든 관계가 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으로 엮여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집니다. 중심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활은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겠느냐. 그 문제 해결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 속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대박을 맞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십자가 밑에서라도 내 짐을 거기 가서 풀겠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야 내가 한 줄 풀리는 거지. 어떻게 십자가 밑에 가서 줄을 풀리느냐.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이고 우리의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나타난 우리가 그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 배우는 기도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번 이 설교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이고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모습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구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제 욕심대로 구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되게 기도는 청원입니다. 아뢰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아람어로 쓰여진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당신이란 말로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 그런데 외국어에는 당신이란 불러서 그것이 그 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높이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청원이 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나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시고 아버지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러니 그 이름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베푸르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십시오. 오소서. 그리고 그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미국을 가본 적에 로스앤젤레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갔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가 서울특별시 나성구래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나 같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나성구고 서울보다 더 뜨거운 애국심이 넘치는 데가 로스앤젤레스라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이 사니까 한국인이 가는 데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그런다죠. 뉴욕의 어느 학교가 한국식으로 교육을 시켰다죠. 태권도 시키고 뭐 시키고 그랬더니 학교가 성적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국의 웸블던 옆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어학연수 온다고 엄마들이 따라와서 동네가 이루어졌는데 그 동네에 한국인 엄마들이 있는 동네는 학군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고. 그게 왜 그러냐?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독한 어머니의 자식 교육열, 그것이 이 땅을 이렇게 살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는 나머지 네 가지 우리를 향한 청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살아갈 때 사랑에 의지해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빵이 필요해요. 먹을 것 주세요. 하루에 필요할 양의 양식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보니까 죄진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죄졌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 살며 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거기서 저희를 건져주세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청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 나의 감출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진솔하게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추이든가 거기에 다른 꼼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지금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이었죠. 고전에는 알렉산더도 치르고 갔죠. 아시리아 나라도 치르고 가서 맨날 남의 나라 밑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해방될 줄 알았어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자가 나와서 잠깐 동안은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기고 잠시 독립국가를 이룬 적은 있지만 그나마 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축복된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 올해 우리가 이 달이 현충의 달입니다만 독립외국 지사들은 언제 우리나라도 국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박영효 선생이 일본을 가면서 우리나라 국기가 없는데 국기를 만들어 간 게 태극기라죠. 그 태극기가, 가지고 간 태극기가 감리교 신학대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자손이 학교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이 와서 이 태극기는 박영효가 일본에 갈 때, 사시로 갈 때 첫 번 쓴 태극기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갈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세계 나가서 태극기를 바라볼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하다못해 저 다른 나라 공항에 가서 공항에 이렇게 그 밀차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삼성을 썼든지 LG 썼든지 현대가 써 있으면 그것도 반가운데 밖에 나가서 보는 태극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왜냐? 우리의 근거, 삶의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온 세상을 끌어안는,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내게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제가 뭐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섬김과 찬양의 대상이고 자연 만물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봄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부흥회를, 시골 교회를 갔었답니다. 한 400~500명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여성교회별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일 젊은 여성교회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이상하더래요. 이거 난 못 먹어보던 음식인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여성교회, 제일 젊은 여성교회 20%는 다문화 가정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필리핀식도 있고 태국 음식도 있고 아주 잘 먹었답니다. 여행 안 가고 그냥 스리랑카에서 온 분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끌어안았느냐? 교회에서 끌어안았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만 얼굴 검은 분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도 그 옆에 앉았기를 머뭇머뭇하는 분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여기 왔는데 저 인도부터 샤리차 이 어깨 다 내놓고 이렇게 걸친 사람이 와 앉으면 그 옆에 가서 반갑다고 어서 왔느냐고. 그럴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방문해 보면 다른 게 있어요. 안내부터 달라요.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어서 왔냐고,
한국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나라 아니냐고 그 나라를 칭찬하고요. 어서 오느라고 언제 갈 거냐고 어떤 예배 들까 뭐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이어야 다가올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양식이라는 건 정말 귀합니다. 세계에는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 선친의 고향이 황해도 신천인데 황해남도에 요즘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우리나라면 호남평야와 같이 저 충청도 평야와 호남평야와 같은 곳인데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북한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에게 북한 경제사정을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황해도 사람들은 안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굶느냐 그랬더니 이제 가을이었는데 밖에 이제 집단 농장에서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들어올 때 벼를 쓱 훑은다는 겁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 바지를 이렇게 바지 주머니를 크게 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벼를 훑어서 주머니에다 가득씩 넣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알면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훑고. 그러면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린자. 그러니까 이불 밑에다가 쫙 깔아놓고 종이 하나 덮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 한 2, 3일 자면 그게 벼가 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쪄야 하잖아요. 밤에 모르는 시간에 어머니들이 밤을 지새면 그걸 써.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있는 쌀들을 분인해서 그 인민군에서 더 공출을 많이 해가는 바람에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정말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보다 놓치면 그거 집어가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훈춘이라고 하는 곳에 박서영이라고 하는 제3자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서영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특공대가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어디로 전도하러 가냐니까 북한으로 조선으로 간대요. 조선으로 전도하러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를 보낸다는 거죠. 교인들이요. 특히 이제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도강증이라는 걸 받는답니다. 도강증. 두만강 건너가는 증명서. 받아가지고 륵시역에다가 쌀을 많이 넣고 간대요. 그래서 쌀 가지고 이제 물산하고 뭐 명태를 바꿔오든지 뭐 도라지를 바꿔오든지 더덕을 바꿔오든지 가서 바꿔서 오는 물물 교환하는데 그 안에 뭘 넣고 가느냐면 성경책을 넣고 가는 거예요. 쌀이 많으니까 안에 넣어놓으면 그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는데 목숨을 걸고 간다. 고향에 가보면 뭐 오라버니 집에 가든지 누구 뭐 사촌네 집에 가보면 그래도 중국에서 친척이 왔다고 밥을 해주는데 밥을 먹으려고 들면 그 방에 문지방에 자꾸 구멍이 뚫려지는 게 보면 아이들의 눈동자가 밥그릇 쳐다보고 있는 눈동자가 보인다. 목이 메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게. 난 생각 없다고 숟가락 놓으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 더운 밥을 손으로 그냥 집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에 3끼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 한 끼의 식사도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 한 그릇의 밥이 오기 위하여 얼마나 농부는 애를 썼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애쓰고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졌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대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주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이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체중을 좀 줄이겠다고 내가 밥을 조금만 먹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따라 반찬이 좋아지니까 내 한 숟가락 더 먹을게. 그러다가 2그릇을 먹었답니다. 참 내 앞에 있는 것보다 절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해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과 같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절실한 기도이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굶주린 저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저 북녘동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그들, 뜨거운 주먹밥을 가지고 전선에서 밤을 지새며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분들, 며칠을 굶주리고 산을 헤맸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먹밥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할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축복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고 내 삶의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이 자연과 더불어서는 우리가 잘 돌보고 섬깁시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이들, 그러나 이런 전쟁 끝난 다음에 저 북녘 땅에 수많은 굶주린 형제들, 이 지구상에 한 끼의 식사가 없어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단하고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